사람이면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며 삽니다. 흔히 말하기를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네 감정이 좋을 때는 모든 일에 활기가 넘치고 하는 일에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마는 우리의 감정이 좋지 못할 때에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감정이란 때로는 상승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강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강의 곡선을 그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상하고 지쳤던 감정이 상승장을 일으켜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삶의 무기력함을 갖게 하고 이것이 지속될 때에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질병을 의사 선생님들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가난한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던 귀한 사람들에게도 감정의 슬럼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감정이 나빠지고 또 슬럼프에 빠지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치고 고갈되을 때에 인간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쯤 여러분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아무런 의욕이 없음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삶의 안전성이 위협당할 때 인간은 감정의 슬럼프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런 안전이 우리에게 위협받을 때에 사람의 감정은 불안해고 이 불안이 심화될 때에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나 분노나 죄책감이 있을 때에 인간의 감정은 침체되게 되고 무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은 침체에 빠지게 되며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감정의 슬럼프를, 침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일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감정의 슬럼프와 침체를 겪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 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저 아랍의 복종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전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엘리야, 그에게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가장 강력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과 아서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저들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40일 주야를 달려 저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몸을 숨깁니다. 동굴 안에 갇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던 엘리야,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금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인생을 잘 알기에 나의 인생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삶,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가벼워질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게 불안하고 그러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예입니다만, 미국 인구의 19.1%가 불안 증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엘리야가 그런 삶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역사,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참된 사명의 삶, 의미 있는 인생,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될 때에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차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그 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반복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는 이 두 번의 질문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았던 그가 지금은 비극하고 도망자로 전락되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떠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 엘리야.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약해질 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더 이상 있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40일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의 누렘나무 아래 고독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돌굴 안에 숨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 잊어버렸느냐. 저 좌절과 절망에 인하여 깊은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르렘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침체의 그 잎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호렙산에 갈 때에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동굴에 있을 때에 큰 지진 가운데 불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동굴에서 나와 어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최옥석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족보를 비교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 그 가인의 자손들이 큰 족속을 이루는데 그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족보에 가인의 후손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연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는데 셋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세세히 나오는데 그 자손의 이름에는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가 몇 생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저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다른 점이 뭘까요? 단순히 얼마를 살았느냐, 어떤 인생을 몇 년을 살았냐, 이것만 얘기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던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뭘 했든지,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 없이 산 시간은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죽은 인생 같다는 것을 그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엘리야,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록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불안과 두려움 떠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시작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떠날 때에 그 어려움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흉년을 이기기 위해 나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겼지만 인생의 더 큰 흉년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향, 내가 있었던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리라고 하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엄청난 사건과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가지는 지금의 시대에 정녕 우리가 할 자리가 뭘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지. 이 어려울 때 교통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과 1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여전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바라보는 자기의 연민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은 나는 외롭습니다. 난 혼자입니다. 난 피해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입니다. 난 더 이상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침체에 빠지고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 삶의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비하하는 삶.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비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전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 내가 못한 것 같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버리는 사람. 이거 삶의 침체에 빠지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의 사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과장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 보고 열조들보다 못하다, 열조들보다 낫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 보고 열조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전 인류의 사람들이 하루에 셀카를 몇 장 찍는지 아세요? 9,800만 장을 찍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평균을 내보면 한 사람이 1년에 찍는 셀카의 수가 450장입니다. 여러분 다 카메라 보면 되게 많죠? 근데 이 심리학자가 연구하기를 대부분의 셀카의 좋은 것, 예를 든다면 로맨틱한 사진들, 그걸 찍어서 보관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로맨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음식에 유별나게 많이 찍어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유별나게 음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렇죠? 식당에 가면 음식 나오면 사진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분들 계세요. 그 음식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감정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주야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호렙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영적 대결하여 승리했을 때에 엘리야는 압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세벨로부터 위협이 올 때에 그것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게 받아들인 결과 그 두려움을 인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관점을 바꿔주시잖아요. 엘리야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만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땅에 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은 자들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깨어들어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인 저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놓아주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이 모세는 자기의 처진을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장인 이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리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이 일이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이 일하기에 훌륭해. 너는 충분하고도 똑똑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자기계발서와 성경이 말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넌 충분해, 너 똑똑해, 너 능력 있어, 너 배웠잖아. 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에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에 적절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말 잘해, 너는 말씀에 좋은 사람이야, 넌 논리적이야, 너는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너는 말 잘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입을 지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언뜻 생각하면 내가 마치 파워맨, 슈퍼맨 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똑같은 말씀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능력의 사람, 슈퍼맨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저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번역에 보면 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분함에 안에서 자족합니다. 나는 내게 대적하는 힘과 확실한 평화를 불러넣으시는 그분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나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분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의 패턴으로 바꾸게 될 때에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요, 뭘 가져줘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매일 부정적인 것만 보는 자는 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의 인식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보는 눈이 새롭게 띄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관점이 달라지는 삶이 될 때에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할 때 그는 축복의 주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좋은 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황무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일명 뭐라고 얘기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과 흐르는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가까이 광야를 지며 40년간 걸어서 도착한 땅, 저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 영토를 보십시오. 3분의 1만 비옥한 땅이요 나머지는 광야요 축복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이 축복한 땅이라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그렇기에 그 땅이 비록 사람의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살게 될 때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토로하고 원망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축복의 길이 다시금 우리 안에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두려움 가운데 주의 아이를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더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공포 앞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좌절을 넘어서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인생의 어두운 동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멜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니라? 내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그 자리, 너를 인도했던 그 시간, 너와 함께 했던 그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엘리야가 없다고 해서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은 자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때는 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가 850명과 싸울 때 정오였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신실한 자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가 싸울 때 뭐예요? 7,000명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 혼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기도한.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에게 주신 것은 그를 위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아니 계셔도 주의 일은 합니다. 주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마치 내가 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원하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할 만큼 여러분 기쁠 데가 없습니다. 그 일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가 어느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잘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든지, 아름다운 찬양을 하든지, 내가 주에서 집에서 일을 하든지, 그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며 주저앉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이 너무나 버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 광야가 어느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광야의 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의 40년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자기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하면 절망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며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메꿔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길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척박함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며 내 인생에 열매 없는 무기력한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 내 삶에 저 드라이한 인생이 기름진 인생으로 변하죠. 이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이걸 가지고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엘리야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넌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내게 사명 주신 건 나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열매 없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비옥함과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